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문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뭐 이런 제목인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 포에마 성도들 이제는 네,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여러분들 많이 배웠어요. 성경적인 그런 용어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는 건 그냥 아무거나 한번 던져 보십시오. 뭐가 네, 그 헬라어 말고. 네. 헬라어 말고. 헬라어 말고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화내는데 이제 헬라어 말고 우리 한국말로 신학적인 용어들 예를 들면 뭐 칭의 더하기 성화는 그렇죠. 그런 거 그런 유 제발 그런 유 네. 보존 은혜 보존의 법칙 그 오늘 은혜 보존의 법칙 할 때 나왔던 그게 나오기 전에 그렇죠. 네. 자, 창조 타락 질서. 네. 창조 타락 질서. 창조 타락 구속이죠. 타락과 구속 사이에 이제 보존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존. 근데 또 뭐 있어요? 부활. 네, 부활도 있고. 역설적. 네. 자, 뭐 하나님의 영역 이런 거 하나님의 통치 섭리 성교 하나님 성교 미시오 데이 뭐 이런 것도 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했던 신학적인 게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셨죠. 이미 오셨죠. 그래서 자 역시 그렇지. 이렇게 조금 던져주면 이제 네, 그냥은 안 나오는데 하나 살짝 던져주면 다 나온다 그죠? 이미와 아직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 오셨지만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삶이 있죠. 이런 어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거는 이제 성경적 신학이죠. 성경에 나타난 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제 바꾼 어떤 그 단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잘 또 가슴에 새기고 알고 있으면 그 단어가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보여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뭐가 보이죠? 타락함이 보이죠. 근데 그 타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그 구속의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일상의 삶이 치열하잖아요.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네, 그럼에도 그 모든 우리가 주어진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신앙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돼요. 그게 주기도문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의 나라가 나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때에 그러면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신학이 어떤 건강한 신학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소도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13장의 흐름이 계속적인 그런 흐름이에요.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근데 너희 바리새인들아, 유대인들아, 너희는 자꾸만 다른 걸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 진짜 구원받는 게 뭘까? 진짜 하늘나라에 가는 게 뭐야? 옳지. 이런 거예요. 하늘나라의 잔치는 이렇게 쟤는 희한해. 그 타이밍에 저렇게 반응하네요. 그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인 흐름 가운데 있고 오늘 역시도 말씀도 31절부터 35절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거기 구원에 따른 어떤 적용이나 소주제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성경의 모든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죠?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 66권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말씀드린 것도 그걸 자꾸 연결시키는 그런 습관들이 참 필요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라면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31절에 곧 그때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지난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했던 대화들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지금 계속 논쟁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점점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가까워지고 있죠. 가까워지고 있으니 예루살렘의 기득권 세력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논쟁을 펼치는 장면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일환입니다. 꼭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참 재밌어요.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왜? 이유는 뭐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건 진실일까 거짓일까? 옛날 TV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진실일까 거짓일까? 그죠? 진실 혹은 거짓. 뭔 것 같아요? 자, 진실이다 이거는. 진실. 헤롯이 죽이고자 하니까 떠나소서 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 네, 진실 몇 명 계시고 거짓. 비슷합니다 지금 거짓. 네, 답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뭘까? 네, 바리새인들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죠. 지금 이제 떠나소서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떠나소서 할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까 당신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소서 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경의 흐름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하길 바래요? 죽고자, 그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했을 가능성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도 근데 사실 주석마다 학자들이 좀 달라요. 실제일 수도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진실일 수도 있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침범을 받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부활 그거 고난 주간 전에 하는 거 뭐예요? 종료. 그죠? 종료주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장면들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사람들이 지금 추종 세력들이 많이 생겨나요. 왜요? 병든 사람 치유했죠. 죽은 사람 살리시죠. 엄청난 그런 능력을 받거든요. 아, 진짜 메시아다. 성경으로 예언했던 그 진짜 메시아가 진짜 오셨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회복되겠구나. 그래서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지금 한껏 이제 이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고 있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먼저 찾아와서 떠나소서인데 그냥 떠날 것 같지 않으니까 뭐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여러분 이 헤롯 그럼 또 오늘 질문 많이 한다 그죠? 머리 아프다. 이제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일까? 여러분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헤롯이라는 그 대왕의 어떤 이름을 쓰지만 그 사람이 다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 헤롯인데 이 헤롯이 그러면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아 말살 정책을 펼친 헤롯 있죠. 그 헤롯일까 아닐까? 왜 이렇게 다 잘하지? 좀 헷갈려야지 내가 재밌는데. 아니에요 그 헤롯은. 그러면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다? 아니다. 이거 맞다. 이거 아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네 맞아요. 네, 여러분 되게 잘하시네요. 네. 저는 옛날 되게 헷갈렸는데 저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나는 헤롯 너무 많아 이러면서 막 옛날 신대원 시험 칠 때도 헷갈려가지고 그죠? 근데 헤롯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롯 대왕이라는 표현 쓰는 게 이제 예수님 그 탄생 당시에 유아 말살 정책을 펼친 그 헤롯이라면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 그 아들입니다, 아들. 그 아들인데 그 헤롯 아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런 것만 봐도 솔직히 좀 헤롯이 굉장히 어때요 지금? 충분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폭력적인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할 때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자막에는 안 나오는데 23장 8절에 성경을 여러분 한번 펼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빌라도에게 끌려갔잖아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러. 근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판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내요? 헤롯한테 보냅니다. 근데 헤롯한테 보냈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어떤 소문이에요?
막 치유와 기적을 베푸는 그런 예수님, 그 소문을 들었고 보고자 한 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아직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거러라.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뭐가 있냐면 여러 말로 막 묻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빌라도하고의 대화는 달리 침묵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때요? 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전혀 뭐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데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요. 헤롯이 뭐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어떤 성경적인 흐름이나 근거를 봤을 때 정확한 답을 100%딱 내릴 수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기로는 이것은 진실이냐 거짓이냐? 거짓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걸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래요. 기득권 세력들은요 꼭 이런 식으로 합니다.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사는 환경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없는 이야기들이 막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 그래서 뭔가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억울한 거 어때요? 참기 어렵죠. 억울한 거 참기 어려운 사람이 여기 좀 몇 명 계시거든요. 억울한 막 뚜껑 열리는 거죠. 나 그런 거 안 했는데, 그죠?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종종 또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고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헤롯은요 이제 그런 제가 볼 때는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떠나기를 바라는 그걸 이제 이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 때 예수님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했을 때 생각했던 그 계획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세상의 공격 가운데 또 그런 세상의 공격에 대한 예고를 들으면 두렵고 불안할 수도 있죠. 그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수 있고 학교 우리 뭐 세상이 말하는 갑을 관계가 항상 있잖아요. 갑질에 대한 어떤 고통, 두려움, 불안감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헤롯은 그런 세상적인 권세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로 지금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하면 예수님이 아이고 그럼 지금은 아니구나 때가 하고 돌아서기를. 그죠? 바리새인들 그런 수준의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들었던 알고 있던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원래 제자들이었잖아요. 사도들이라는 건 원래 제자들이죠. 근데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무서워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다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사도행전 20장에 그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게 아마 이 예수님의 정신이죠. 예수님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오늘 우리 찬양으로 했던 것처럼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뭐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평안해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해버리면요 우리 안에 그게 없거든요. 그 에너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 에너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었던 그 에너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게 이제 신앙인의 삶이죠. 어찌됐든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제 떠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떠나길 바라고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전 문맥을 보면 우리 다 알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종교적 열심만 가득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못 들어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 못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불렀어요? 지난 본문에 그냥 부른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행악하는 자들아.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이 딱 들려졌을 때 신앙인들도 기분 나쁘겠죠, 그죠? 기분 나빠요. 처음에 들으면 기분 나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볼까요?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걸로 끝나지 않죠, 그죠? 내 감정보다 뭐가 앞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이루어지죠. 아, 그래. 충분히 내가 그런 말을 들을.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와 신앙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세상 공격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행적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할지라도 이 구원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한 표현이 32절과 33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적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죠? 여우에게. 여우가 누구예요? 헤롯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여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네, 그런 어떤 권세, 공격하는 그런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무슨 사자도 아니고 엄청난 맹수도 아니고 뭐라고 해요? 여우 정도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TV에서 무슨 동물의 농장인가 어디 나오는데 여우다 하면서 여우가 이렇게 그냥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여우는 조금 사납고 건드리면 안 되고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동물로 생각했는데 여우가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막 엄청난 맹수는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우리 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하잖아요. 걔가 사자든 여우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공격 여우든 사자든 뭐 곰이든 상관없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잖아요. 어떠한 맹수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맷돌을 던져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세상에 그 두려웠게 만드는 그 불안한 그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런 표현이 있고 또 3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슷하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해되는 사람, 이 표현이. 바리새인들이 불쌍해.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좀 쉽게 얘기해 주시지.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더 그러시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32절. 오늘과 내일이 있죠. 그 다음에 제3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33절에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있어요. 이거 같아요? 달라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표현이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요청드렸던 그 모든 용어 가운데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게 다 무슨 메시지? 구원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구원에 대한 정의를 계속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기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32절의 구원은 뭐예요? 지금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원어예요. 제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어금과 비슷한 단어예요, 이게. 근데 이 완전하여졌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주님의 능력이죠.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공생의 사역, 오늘과 내일은 내가 뭐 하셨어요?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그러니까 죄의 이 귀신과 병은 뭐라고 했어요? 죄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는 결국 뭐가 여러분 연상이 딱 됩니까? 제3일에는 사흘, 제3일에는 부활이잖아요. 바로. 여러분 바로 떠오르시잖아요. 부활이거든요. 부활이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뭐였어요? 이미예요. 이미 이루신 구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면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달라졌어요? 어떤 단어가 달라졌죠? 그죠? 앞선 32절에는 제3일이라고 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3일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레라는 표현을 쓰죠. 그 원어를 한번 띄워주시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3일 뭐예요? 트리토스 세 번째, 그냥 셋째 날인 거예요. 말 그대로 트리토스. 그 다음에 모레는 뭐예요? 모레. 완전 다른 단어죠. 에코메네라는 단어예요. 이튿날 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연결되는 붙여진 다음 날. 그러니까 이 에코라는 단어가 소유하다라는 원래 단어예요. 소유하다. 그다음에 가지다. 바짝 붙어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코메네가 합쳐져서 그 어떤 그 문맥에서 사용이 되면 그게 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 어떤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1일, 2일, 그다음에 붙어 있는 그다음 3일. 근데 이걸 또 제3일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현실적인 그냥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성으로 표현했을까?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32절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완성이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활을 하겠어요. 그 죄를 몰아내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다 몰아내고 제3일에 완전해지셨어요. 이건 예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예요. 신적인 권세죠. 근데 지금 33절의 느낌은 뭐냐면 에코메네 그 어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그 다음 나오는 한번 말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가야 될 사명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지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오늘 제목 오늘과 내일과 또 붙어진 모레 그 모든 시간의 연속성 가운데 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뭔가 막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들을 막 이야기했던 거. 그죠? 아직은 내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직은 우리가 움직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공간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건 각자 모두에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명의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에코멘에 붙어있는 또 그 다음 모레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칭의와 성화이기도 하죠. 그죠? 앞선 그리스도 셋째 날에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뭐야? 칭의예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구원 사역이라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겠다라는 거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뭐 하겠어요? 성화, 거룩한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완성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이런 거야. 내가 반드시 헤롯이 방해하든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이었고 구원의 언약을 나는 반드시 성취해야 될 사명으로 갈 거고 그건 완성될 거야. 이미 정해진 거예요. 확실한 게 뭐 될지도 안 될지도가 아니라 될 거야. 완전해지리라. 완성된 그냥 그 언어죠. 그런데 그 길을 그 완전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예루살렘으로 나는 걸어가야 해. 걸어가서 그 앞에 보인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감당해야 돼. 그래야 뭐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칭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만으로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살아내고 걸어갈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솔이도 그렇게 하기를 지금 다짐하는 지금 그런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거든. 할렐루야, 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내가 우유를 마시고 내일도 내가 뭐 자고 우유 먹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일어날 거고, 그죠? 그냥 그렇지. 한 주 한 주가 다릅니다 지금, 그죠? 고백 자체가 얼마나 역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는 달라요, 그죠? 이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이고 마음과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33절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다음에 34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여기 딱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모든 구원,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지 마라,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방해를 지금 할 게 아닌 것이, 너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약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걸 약속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3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두 번 부르는 건요, 항상 예수님이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거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 무너뜨려야지 너희들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줄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뭐라 했냐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사이의 보존이죠. 보존. 이 모든 신학적인 구원의 섭리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거에 대한 단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인내하신 하나님. 잘하셔. 아주 좋습니다.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인내하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바라보시고 참으시는 거죠. 그게 몇 번이냐?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내 자녀로 품으려고 계획해서 수많은 내 자녀들을 선지자들을 그렇게 순교하고 죽이면서까지 보냈는데 그렇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뭐했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죄죠, 죄. 이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너희는 왜 원하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계속적인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우리가 요즘에 많이 고백하고 또 오늘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주님의 시선이잖아요. 주님의 시선. 그렇죠?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긴 해요. 근데 신앙적인 어떤 연습, 신앙적인 훈련은 뭐냐면 끊임없이 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되기를. 그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기를. 100%는 될 수 없겠죠. 그죠? 그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진짜 힘들 때는 무슨 말을 해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포에마 성도들은 그런 말 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오늘 감사합니다. 그죠? 불안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공격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핍박도 있을 수 있겠죠. 내일 직장에 가면 그 왼수 같은 사람 만나야 되고, 그죠? 그 학교에 가면 그런 선배, 그런 동기들 만나야 얼마나 여러분 생각 복잡합니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그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 사람들은 변함없이 계속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그들이 힘을 다 하잖아요. 그걸 아시면서도 뭐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오늘과 내일 모레 내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그런 어떤 성령께 주신 힘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또 다가온 일상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럼에도 또 기쁜 소식은 내일 대체 공휴일이다, 그죠? 내일 좀 쉰다, 학생들 좋겠다, 학교 안 간다, 그죠? 네. 그런데 화요일은 온다, 그죠? 결국 가야 한다, 그죠? 거의 직구죠. 그러니까 이런 말 꼭 해요, 그죠? 기분 나쁘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도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뒤로 물러설 자들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대장 되시고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5절 볼게요.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메시지는 이제 종말론적 메시지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전문맥과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올 거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계시니, 그때까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니, 그죠?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너희 주변이 너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너희 집 황폐하여 버림받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현실이 됐죠.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쪽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어제 뉴스를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독해지나, 가면 갈수록, 그죠? 왜 이렇게 더 폭력적이고 더 과격해지고 그러는가 보니까, 예루살렘 지금 그 성전 있는 성전산 주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제 이슬람 사원도 있고 황금돔 있잖아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그 이교도가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뭐가 있어요? 통곡의 벽. 그 내 벽 잡고 울고 있잖아요, 그죠? 통곡의 벽도 있고 크리스찬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종교 혼합이 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런 게 있대요. 그런 어떤 사원, 그죠? 이슬람 사원, 모슬림 그 사원에 가서 그들이 뭘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고 갈 수는 있지만 거기서 어떤 종교적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이죠. 근데 그런 걸 지금 선을 많이 넘고 있다고 해요. 가가지고 막 유대교적인 그런 제사도 드리고 막 엎드려 기도하고, 그 사람들 계속 자극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왜 그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완전 반대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 뭐 예루살렘 성, 뭐 성전이든 성이든 너희가 생각했던 그 건물 화려하게 세워져야 돼. 그래서 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제3성전이 세워지면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여러분, 그거는 저는 안 믿습니다. 전 그 말을. 근데 만약에 삼성전이 내려오시면 할 수 없는데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과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그 모든 성전, 너희가 생각했던 건물,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형태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사도행전 보십시오. 교회 무슨 성전이 세워지고, 그냥 집에서, 다락방에서, 동굴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높은 산이나 들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들에게 주신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하는 거야? 막 거꾸로 가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악이 더 심각해지겠죠. 내 속에서. 그 안에서 죄가 더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막 전쟁을 막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왜? 자기들은 택한 백성, 쟤들은 버려진 백성. 이 개념이 있으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도 이게 진짜 이 35절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근데 끝내 진짜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누굴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어떤 고백과 비슷하냐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이 이제 진짜 고백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실된 신앙인의 고백이 회복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므로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분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 사랑 전하면서, 그렇죠? 복음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아. 아까 뭐 예배 전에 뭐 여기 그 중국, 그죠? 지하교회는 하면은 문 잠그고 한다잖아요, 그죠? 조용, 찬송도 크게 못 부르죠. 뭐 공안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아까 이제 만약 그런 현실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종교 자유가 있어서 괜찮지만, 그런다 해도, 그래서 흩어져서 우리 포에마 교회로 이렇게 얼굴 못 봐요, 이렇게. 그럼 못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돌아갈 거예요, 옛날로? 아니잖아요. 내가 혼자 남더라도 외롭지 않은 이유. 우리 교회로 못 모인다 할지라도, 내가 골방에서 어느 곳에서 그냥 나 혼자 남겨진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하면 벌써부터 약간 외로운 사람들 있죠.
안 돼, 안 돼.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보여요. 눈동자 막 흔들리고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네. 혹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예수님이 지금 그런 외로운 길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자의 고백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순교의 현장 앞에서 감옥을 가더라도 괜찮은 이유,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하심 때문입니다. 구원하심. 그 구원하심으로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품은 성전된 성도들만이 부르게 될 온전한 찬송. 우리 포에마 교회도 시와 찬송이라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찬송 부르다 가자고요. 그죠? 찬송을 부르다 하나님 품에 가면 이거 뭐 세상에 뭐 어떤 게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죠? 뭐 노래를 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주님,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합니다 하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잘 우리의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시간들을 잘 살아내시고 그 걸음을 건강하게 잘 내디드시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오늘과 내일과 그 모레의 그 모든 시간들은요,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죠? 끝내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넘어가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계속 꽃길만 되기를 자꾸 바란다고요. 우리는, 그죠? 좋은 일들만, 아픈 일이 없기를.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바랄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런 종교적 어떤 습관들과 습성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회복을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또 내 안 좋은 상황들이 역전되기를 바랄 수는 있죠. 저도 역전되기를 맨날 바래요. 롯데 자이언츠가 지고 있더라도 맨날 역전되기를 바래요. 언제까지 좀 역전만 자꾸 바라는 거예요. 좀 여유 있게 이기고 끝나면 좋겠는데 맨날 지고 있다가 기분은 좋더라고 역전하면. 우리가 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이 판을 뒤엎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예수님의 판이 뒤엎어졌습니까? 아니요, 그죠? 너 그 헤롯이 죽이려고 해 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말씀으로 배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이 있을 거야.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너는 가면 갇힐 거야. 너를 가둘 거야. 너 환난과 핍박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거야. 그럼에도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다른 길로 가 하면 그 길이 나는 저 길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저게 내가 생각했던 계획인데 내가 생각했던 안정스러운 길인데 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지라는 반문이 없고 오케이 간다. 미지의 세계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운 안개 낀 길이지만 그 길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그 길 속에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나는 오늘과 내일 모레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결심이 아니라 오늘 그걸 보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 고백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그 길을 나에게 걸어가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저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예수님이 그 길 안 가시겠냐고요. 그러면 나도 저절로 어떻게 해요? 그 손 붙잡고 그 길 갈 거예요. 그게 은혜랍니다. 그게 은혜. 그 은혜를 소유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번 한 주간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죠? 다 다른 상황이겠지만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같은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 주님이 동일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 손을 이끌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빠졌을 때 손을 탁 내밀었던 것처럼 내밀어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은혜와 그래서 그런 승리를
진짜 성경적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